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쭉 보여줬습니다. 이제 성막의 어떤 그 구조나 또 기구, 이 모든 것은 만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거 외에는 다 만들었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들어간 물목이 어떠한지는 2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가운데 이다말이 계산했어요. 이다말은 아론의 4명의 아들 중 막내예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넷째인 이다말이 이 모든 걸 계산했어요. 아마도 이다말이 그런 계산하고 세마는데 아마도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총 책임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이 부살렐은 총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그 총 책임자인 부살렐 곁에 동역자로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총 책임자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홀리압은 특별히 조각하며 수놓는 자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홀리압은 미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적인 부분, 조각하고 또 수놓는 것.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덮개였던 휘장은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거기에다가 그룹들을 수놓았죠.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휘장이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 여기다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주관한 거예요. 또 그 성막 전체의 입구, 동쪽에 있었던 울타리의 그 입구에도 또 수를 놓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오홀리압이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살렐은 총지휘자로서 기술적인,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마 탁월한 자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 위치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고, 그러면서 이들만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것이냐? 이들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함께 이 일들을 만들었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기구를 내어놓았죠. 그 재료들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금과 은과 놋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전 국민이, 전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것이죠. 보면 24절에는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돼요. 34kg 정도. 그리고 이걸 이제 세겔을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1달란트는 3000세겔이 되고요. 그리고 1세겔은
11.4g 정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11.4g에 반을 하면 베가라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반세겔이 1베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금 1세겔은 은으로는 15세겔이 돼요. 그러니까 금 1세겔이 은 15세겔과 같고요. 또 은 1세겔은 그 당시 사람들의 4일 품삯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일간 일하면 은 1세겔을 모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은 1세겔을 15개를 모으면 금 1세겔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세겔이고 성소의 세겔은 조금 달라요. 성소의 세겔은 그 일반 세겔보다 무게가 5분의 1 정도가 더 나갑니다. 뭐 말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그래서 24절에서 말하는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은 세겔로 나타내면 87,730세겔이 돼요. 87,730세겔이고 이것을 우리가 쓰는 무게로 따진다면 약 1000kg, 1톤 정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성소의 세겔로 한다면 5분의 1이 더 나가니까 1200kg 정도가 되어지는 무게가 되어져요. 1200kg, 1톤하고도 200kg이 더 되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들어갔어요. 이 금이 물론 금으로 다 만들었다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조각목으로 기본 구조물은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주 영광스러운 부분들만 금으로 씌운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게 1톤하고도 200kg이 더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되어 있어요. 이걸 세겔로 따진다면 얘는 금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래서 30만 1775세겔이 돼요. 30만 1775세겔은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3420kg. 그러니까 3톤하고도 400kg 정도가 더 나가는 거죠. 3톤하고 400kg. 그리고 이것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성소의 세겔로 따지면 4128kg이에요. 그러니까 4톤이 넘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9절에 가보면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되어 있죠. 놋은 세겔로 따지면 21만 2400세겔, 무게로 따진다면 2420kg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2톤하고도 400kg이 더 나가죠.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한다면 얘는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성소의 세겔들이었으니까 같은 성소의 세겔로 한다면 2900kg 정도, 거의 3톤에 육박하는 그런 놋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전부 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어놓았느냐? 은이 어떻게 모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 은들은 어떻게 모여졌느냐? 은이 가장 많이 모였죠. 은이 약 성소의 세겔로 따진다면 4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은은 다른 건 어떻게 모았는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들의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 인원이 어디서 왔냐면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인구조사 때 조사된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한 배가 아까 단위의 그 크기를 말했듯이 배가는 세겔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이 한 배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을 때 은 반세겔씩 4개 한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속전이었어요.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은 이 속전을 내게 했고 애굽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래서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 4개 했어요. 아까 은이 전체로 따지면 몇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30만 1775세겔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60만 3,550을 반으로 나누면 반세겔씩이니까 딱 30만 1775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반세겔씩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 다 동참하며 반세겔씩 냈다는 거죠. 반세겔씩 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원하며 낸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는 자는 내고 없는 자는 못 내고 또 마음이 감동된 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더 많이 내고 또 역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감동대로 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은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반세겔씩 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원하며 낼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내겠지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나 놀랍죠. 60만 3,550명이 전부 다 반세겔씩 냈다는 거예요. 반세겔씩 냈어요. 이 반세겔은 많은 부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세겔이 몇 g이라고 했어요? 11.4g이죠. 11.4g을 반으로 나누면 약 5.5g이죠. 5.5g. 거기다가 성수의 세겔이 조금 더 무겁다고 했으니까 5분의 1 정도 더하면 한 6g, 7g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g, 7g. 6g, 7g 재력으로 하면 재기도 쉽지 않아요. 요만큼씩. 그러니까 은 조그만 한 덩어리씩을 전부 다 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정도는 못 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했죠. 그러니까 이 은을 못 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러므로 전체가 다 조금씩 다 모아서 은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금도 내고 놋도 내고 그렇게 모여진 게 톤 단위가 되는 거예요. 금만 해도 1톤이 넘어가고 은은 아까 말했듯이 4톤이 넘어가고 놋은 3톤이 가까운 정도가 모여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지니까 이만큼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걸 못 가지고 나오게끔 했죠. 왜냐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많다고 막 모아두고 쟁여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 받았기에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죠. 그런데 백성별로 나눠보면 은이 제일 많이 모였는데도 반세겔씩만 내면 됐어요. 그러니 금은 거기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은에 비해서 금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세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8분의 1세겔 정도만 내도 되는 거죠. 8분의 1세겔. 한
한 1g, 2g 요 정도만 갖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첫째로 중요한 건 나누어지면 이렇게 가볍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나누어지니까 가벼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되고 모두가 다 동참하는 가운데 또 그 다음에는 형편대로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덜 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모여져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돼요. 무거운 것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따라 때로는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적게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짐은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모두가 나누어져야 돼요.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가 물질을 전부 다 대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도 안 돼요. 반드시 부자가 많이 내면 그거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은 모두가 함께 나눠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대로 형편대로 모두가 다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위치대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참여하든지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성막이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누어줘야 돼요. 이 정도 뭐가 되겠냐 싶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질 때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과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이 나누어 먹었을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죠. 이것을 떼면 그 모양이 그대로 생겼는가? 아니면 쪼개면 이게 양쪽 다 하나의 빵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린아이가 모두가 그 전에는 없다고 자기는 없다고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는데 그렇게 축사하고 떼다 보니까 그동안 감춰놨던 도시락들을 꺼내놓기 시작한 거죠. 자기만 먹기 위해 감춰뒀던 그 도시락들 그거 그냥 감춰두고 나눠주는 걸 받아 먹을 정도로 그들이 악한 자들은 아니에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놓고 떼어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마치 초대교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를 상통하며 서로 나누었듯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감동이 되어 전에는 각박한 마음으로 그들이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감춰뒀던 것들인데 꺼내놓아 함께 나누어 먹으니까 그게 12강줄이나 더 남는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더 남는 그런 현장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예수님의 기적을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때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 여러 간증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것을 내어놓을 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함께 내어놓고 이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가 있죠. 제가 언젠가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의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중학생의 아이 하나가 이제 교회 연합 수련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그 드럼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이 제주도 아이가 드럼을 처음 보고 그 찬양하면서 그 드럼 치는 거에 얘가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아, 우리 교회도 드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저금통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드럼을 사고 싶다고. 그런데 이 저금통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뭐 기껏해야 자기 용돈 모아놨으니까 한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드럼 사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 들은 거기 이제 담당하였던 전도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기 시작해가지고 드럼뿐만 아니라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모든 그 찬양팀이 쓸 악기를 전부 다 마련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처럼 어린아이의 저금통 하나가 감동을 주고 모두가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교회 일은 이래요.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모두가 동참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성소, 성막을 만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상황은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고 광야에 나왔죠. 태평한 사람보다 여러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를 내놓기 더 어려워요.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움켜잡게 돼 있어요.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학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일부터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며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들이 내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이 계수된 자 60만 3,550명이 반세계를 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금과 놋을 또 이렇게 허다하게 많이 모아서 성막을 지을 충분한 재료 간신히 지은 게 아니라 충분한 재료가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린 교회도 누군가는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보다 나는 관심 없다. 이러지 말고 어떤 일이 시작되어지든지 그 일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 그랬죠. 마음이 없으면 참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생겨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생겨요. 마음이 있으면 은사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요. 결국 없는 건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죠.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물질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재능이 낭비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주께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나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물질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없는 건 믿음이 없어서 주 앞에 드리지 못하기에 오히려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용돈을 들여 선물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받고 야 좋다 이러고 끝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만큼 돈을 썼으면 이 아이가 쓸 돈이 없을 텐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죠. 더 필요한 만큼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시간에 여유를 주실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면 물질에 여유를 주실 거예요. 내 은사를 드리면 은사가 계속 개발되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게
낭비처럼 여겨져요. 그냥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이 주께 드림이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지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에 들어간 재료의 물목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건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을 반세개씩 모았음을 보게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대로 금과 놋도 그들이 함께 모아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함께 나누어지니까 가벼운 짐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 함께 성막을 짓고 세울 수 있도록 하셨던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형편대로 참여하고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공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드릴 때 어떤 것 하나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은사와 달란트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며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청라에 이루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